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제목을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목숨을 건 믿음, 필사적인 믿음,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 창세기 38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로 26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니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38장은 다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유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창세기 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38장에서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왜 갑자기 이야기로 전환이 되어졌을까요? 전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지,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말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오직 믿음, 사활을 건 필사적인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족보에 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둘 다 특별히 유다는 어때요? 이런 불행한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그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약속된 자손의 후손이 되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말을 주께서 그 귀한 그 도구로 한 여인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은 죄인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기별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이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후란 요셉을 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유다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왜 헤브론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8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이 우리에게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을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3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오랫동안 근심과 후회로 뭘 당했다고요? 고통을 당했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마치 이게 저거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가 게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그 고기 잡으러 나간 이유는 고기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몰려오는 근심과 후회로 인하여 그 고통에 못 이겨서 그는 그것을 벗어나오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아마 유다도 좀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동생을 판 양심의 고통을 계속 느꼈고요. 그리고 슬픔에 잠긴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버지 야곱을 바라보는 일도 힘든 일이었어요. 아버지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어떤 절규처럼 유다의 행동에는 혹시 그런 게 있는 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에도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조선 31 근심과 후회로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하는 행동은 바르진 않지만 그의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지요. 헤브론을 떠나 가나안 유다는 그러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유다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면 자기 큰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형이죠. 에서. 그 큰아버지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사실이 할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요,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자기의 큰아들 애를 이방 여인인 다말에게 장가를 보내요. 자기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도 그냥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 유다의 큰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의 부인인 다말은 자녀도 낳지 못한 채 남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 유다는 동생 오난에게 형의 을 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난이 그 다 행하지 않아요. 창세기 38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38장 8절로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야기합니다. 오난이 자기가 형수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 할지라도 그 형수가 낳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오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형수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식 없이 죽은 형을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를 취해서 아위의 본분을 다한다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나로 말미암아 낳게 된 그 자식이 내 씨가 아니라 형의 씨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더욱 의아한 것은 뭐냐면 형의 후손을 잇게 하지 않는 것이 사형에 해당될 만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한 일이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왜 오난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국도 옛날에 자식이 없으면 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낳았어요? 씨바지. 그렇죠? 흔히 하는 말. 씨바지를 찾아서라도 자식을 낳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식을 종족의 유지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내 종족이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더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식을 단순히 종족 유지 정도가 아니라 부모 생명의 연장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부모 생명의 연장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끊어지는 것은요, 대가 끊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말은요, 곧 내가 제거되었다, 멸망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서 내가 떨어져 나간 그런 죄인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지 않게 하라고요?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형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구원의 족보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그런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잘 알죠. 형사취수라는 우리 말을 많이 썼어요. 또 수혼제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는 뭐라면 레버레이트라고 말해요. 레버레이트 메리지라고 그러거든요. 이 레버레이트는 무슨 뜻이냐면 남편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남편의 형제. 이게 남편의 형제라는 뜻을 가진 그 라틴어 레비오에서 왔습니다. 이 제도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근동 지역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고구려와 그 부여 시대 때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제9대 고국 천왕이 죽자 부인 황후 우씨가 시동생들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시동생들 중에 자기를 가장 잘 받아준, 따뜻하게 맞아준 10대 왕 산산왕과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경제적인 것과 부족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제도는 매우 고유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이 갖는 의미는요, 후손을 이어주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후손을 이어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내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에서 내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끊어짐을 막는 거예요. 끊어진 그 버려진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해 주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거기다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아우가 죽은 형의 후손을 잇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한 것, 그 거절한 것은요, 형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속의 경륜을 거절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난이 형의 씨가 되지 않게 하려고 땅에 사정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속의 그 경륜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난이 그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려고 땅에 설정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계보에서 볼 때에 오난의 이 행위는 사단의 계획이에요. 사단의 계획과 일치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뭐가 있게 하라고요?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8절과 9절에 각각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씨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되고 난 다음에 아들이라는 말이 세 번째 사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 씨를 뭐라고 썼냐면 offspring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offspring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이 offspring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제라예요, 제라. 그런데 이 제라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성경적 씨의 핵심 단어예요. 이 씨라는 말, 이 offspring이라는 말이 핵심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자기 그래서 원하는 몸 밖으로 설정한 그것은요,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끊고자 하는 사단의 계획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설정이라는 그 말의 헬라어 원어는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샤하트라는 말이에요. 샤하트. 근데 샤하트는 뭐냐면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멸망시키려는 것, 파멸시키려는 것, 부패시키려는 것. 사단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의 의미를 여기에 정확히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을 했어요. 사단은요, 자신의 멸망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 그때가 자신의 멸망의 날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 오시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끊임없는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일 이러한 일, 그 형사취소를 통해서 그 이름을 이어주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그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죽은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에게 가서 고소하고, 장로들은 권하여서 말을 듣게 하는데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신을 벗기고 그 어린 얼굴에 침을 뱉으라 그랬어요. 룻기서에 나오죠.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그 룻의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이만큼 이 일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난의 행위에서 그 자위 행위를 나타내는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파생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다말은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인데 이 여인이 유다의 집으로 시집을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의 자손을 믿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교를 바꾼다는 일은 이거 좋은 행위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의 종교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믿는, 그 씨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그 씨를 낳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그가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자기의 첫 번째 남편이 숨졌을 때에도 슬펐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슬픔 중에도 그는 자기에게 다시 주어질 그 동생 오난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그 희망을 계속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오난이 자기 형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다말이 원한 것은요, 그녀가 원한 것은 사랑보다는 씨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의 그 씨를 원했어요. 자기는 인간적인 사랑 받지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해도 좋으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씨를 잉태하는 아름다운 그 소망을 갖겠다는 그 믿음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오난이 매번 형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땅에 설정을 해요. 다말은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고 언젠가는 그 씨를 받게 되겠지.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런 오난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오난은 다말은 다시 혼자 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서 그러잖아요. 남편을 일찍 젊어서 여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응? 집안 말아먹는 여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수절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유다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의 이 제도를 그는 따를 필요가 없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나안 남자를 다시 만나서 결혼해도 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수절하고 기다립니다. 과부의 의복을 입고요. 끝까지 시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마음속에 약속의 씨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두려웠겠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잖아요. 혹시 이 셋째도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유다가 두려워서 다말을 부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말이 그렇게 기다리라서 기다리는데 부름이 없자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워요. 창세기 38장 14절로 17절입니다. 18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셋째가 장성했는데 남편으로 주질 않아요. 그 아들을. 그래서 과부의 그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나임 문 곁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여자가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빠진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빠졌냐면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라 이거예요. 당신이 염소 새끼를 준다는 말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무슨 약조물을 좀 주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서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말의 계획이 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계획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난 지 석 달 후에 드디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됐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유다에게 가서 말해요. 야, 네 그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다말을 끌어내라 그래요. 그리고 불살라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지팡이의 임자로 인해서 잉태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잉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요 정말 내가 그 지팡이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했다면 다말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인의 변명 듣지도 않거든요. 그 나타난 결과만 갖고 그냥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말의 계획은 목숨을 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에는 늘 이렇게 목숨을 건, 그가 자기 가나안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또 자기가 그 씨를 받기 위하여 이런 계획을 세운 이 모든 것, 이건 다 목숨을 건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말이 이렇게 목숨을 건 그런 계획을 대담하게 세운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다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탄생하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복된 약속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계승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요 필사적으로 그 유다의 가게에 남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계보의 주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남편을 둘씩이나 잡아먹은 여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참아내며 시아버지까지 공략해서 결국은 그 씨를 받아 임신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다말은요 어떻게 해서든 후사를 얻고 유다 가문에 남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유다 이야기를 마치 누구의 이야기와 비교를 하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면 야곱과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야곱도 형과 아버지 그 장자권을 너무 갖고 싶어 갖고 형하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기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자권을 훔쳤어요. 말도 안 되는 패륜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걸 주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계보에 서고 하나님의 약속의 승계자가 되는 일에 저주를 자초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저주를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을, 그렇죠? 그 믿음을, 그걸 갖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대책 없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승복하셨다는 거죠. 다말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앞뒤 대책 없이 그 믿음에 그 불바다도 뛰어드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과 로마서는 말해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말처럼 필사적인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씨를 품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다말처럼요. 그 어떤 어려움과 수모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의 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하여 모든 걸 던져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을 꼭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